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은 자존감의 연장선, 또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그 변명 아니면 변호,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 나는 너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과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변명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투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언제였냐면 개척하기 전 그리고 개척하기 초반에 한 5개월 안쪽에 들었을 때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막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명절이 되고 특히 올해 이제 설 명절이 되면서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처갓집에 제가 이제 갔을 때 그런 압박이 있거든요. 이제 처갓집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웃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이제 흥이 있는 가족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장모님이 아주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윷도 잘 노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게임도 잘하시고 막 노래도 잘하시고 흥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밝고 흥이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가족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처갓집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또 큰 오빠가 있고 작은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큰 오빠랑 작은 오빠가 이제 개척한다고 할 때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해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자꾸 이게 성도수 물어보고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거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설에 내려갔는데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저희 가족이 4명이거든요. 4명 빼고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는 사람들은 3명.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한 4, 5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7명 정도는 고정 멤버고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요 7명에서 12명 가족 포함 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저는 이 속도가 완만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 처갓집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괜히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위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이런 망상이 들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뭐 1년 안에 30명, 40명, 50명, 100명이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라는 내 안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되게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 처갓집 식구들이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하루 전날 저는 갔거든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냐고.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식구들이 모여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이 사태에 대해서 토로하고 성토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졌겠지.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도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명절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측은하게 여기겠지. 아니면 무능력하다고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무능력하다고 보지 않을까? 아니 무능력하다고 볼 거야.
라고 내 안에 이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리고 막 잘 웃지도 않게 되고 농담도 이렇게 자신 있게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구석에 좀 찌그리고 있고 막 그 조카들한테도 막 이렇게 격려를 잘 못하고 유머러스하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럴 게 아닌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선배들이, 제가 앞에 이제 개척 먼저 하신 분들이 결코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못했던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또는 각 부서들을 이렇게 부흥도 시켜보시고 때로는 이제 정말 탁월하게 해서 입소문도 나고 이런 분들인데, 유독 이제 개척을 딱 했을 때 좀 약간 그 성장세가 더디거나 이렇게 결을 잘 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거는 정말 그 환경이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 대부분 특히 젊은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다를 거야 라는 그런 이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이름들을 지냐면 특이하게 져요. 뭐 제가 뭘 말하든 한국 교회는 다 교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뭐 월드 띠디딩 땡땡땡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 어쨌든 뭐 미셔너리 한 그런 이름들을 딱 적고, 정말 나는 다르고 파격적인 그런 공동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면 굉장히 비슷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지내면, 제가 이제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똑같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성도들이 좀 빨리 늘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늘지 않고 완만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정말 모임이 그 액티브한 것들만 살리고 형식을 위한 모임들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모임도 늘어나고, 그리고 나는 자존감이 낮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그 망상과 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의 싸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뭐 이렇게 추석에 근데도 성도가 똑같으면 나는 친척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번에 아니면 성도가 줄거나, 아니면 그때도 뭔가 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에 가시적인 뭔가가 없으면 이거 괜찮을까? 내가 그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막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성도수를 늘려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이겠다, 사실 이런 야망은 없어요. 그런 건 내려놨어요, 많이.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이제 제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좀 이렇게 잘 마음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회가 저희 공동체가 산으로 가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공동체가, 저희가 목회로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됨에 대해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생의 주권을 드리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저희들이 미션을 갖게 된 이유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큰 거시적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게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도록 함께 동역하는 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의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그룹 안에, 평일 소그룹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1대1 양육을 통해서 1대1 기도 훈련을 통해서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또 1대1 후원과 양육을 통해서. 근데 지금 케이스들을 이제 최근에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게 좀 중간 점검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 같은 것도 좀 받고 평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방향성이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의 사역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저같이 식구들은 이제 딸이 일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고생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막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괜히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연휴 동안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올라왔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앞으로 방향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대한 본질에 좀 계속해서 집중하자.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험. 이게 실험이랑 나쁜 의미에서 실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도전들을 하고, 그리고 그 케이스들을 잘 연구하고 또 다시 좀 피드백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또 방향성이고, 이번 명절을 다들 이제 보내셨을 텐데 또 힘들었던 분들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이제 격려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많은 시선들 속에서 자기를 잘 지키시고 가시는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함께 또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기회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